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제디 아래는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내셔서 그 말씀이 빛 가운데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저희들이 주신 생명과 같은 귀중한 시간을 주를 위해 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52장입니다. 3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한 곳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한 곳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한 고소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4절에서 5절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9면 잠언 1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0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지런함에 관한 말씀이죠. 4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부지런한 자가 부하게 된다. 모든 좋은 것에 부하게 되겠죠. 재물에서도 부하게 되고 평강에 있어서도 부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자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기회를 포착해서 선용한다. 다음 구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 말씀 속에 여름에 거두는 자, 그 여름은 추수 때와 대꾸를 이루며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니 가을에 추수하는 것이 아닌가? 여름에 추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수박이나 참외나 제철 과일들이 있으니까 이 여름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수확 때. 지금 한창 수확을 해야 되는데 잠을 쿨쿨 자고 있으면 그건 기회를 놓치는 거죠. 반면에 추수 때 깨어 부지런히 손을 놀려 많은 수확을 거두는 자가 부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특성 중에 하나는 바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잘 포착해서 그것을 선용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근, 천하, 무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근면하면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 정말 부지런한 자에게는 그런 풍성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살지는 못하고 이따금씩 게을러질 때가 있죠. 게으른 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손발이 빨리 안 돌아가서 게으른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것은 마음의 문제다. 잠언 22장 13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왜 게으른가? 그가 두려움에 매여 있기 때문에, 무의미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공연히 밖에 나갔다가 길가에서 으르렁거리며 돌아다니는 사자한테 물어뜯겨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차라리 이 침상에서 굴러다니면서 편하게 자고 있는 것이 더 낫겠다. 게으른 자가 몸이 빠르질 않아서 손발이
느려서 게으른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의 여러 가지 두려움, 근심, 걱정이 그를 꽁꽁 묶어 놓아서 도무지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자가 바로 게으른 자다. 그러니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일단 그 마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잠언 시편 22편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마지막 부분에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마음이 살아나야 몸이 따라오죠. 마음이 지금 죽을 지경으로 땅에 들러붙어 있으면 어떻게 몸이 일어나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마음이 문제다. 그래서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우리 마음은 어떻게 사는 거죠? 우리 몸은 잘 먹어야 영양이 보충이 되고 기력이 확보되어서 활발하게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살아나는 것은 마음의 양식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우리 마음이 힘을 얻고 살아나죠.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살아나야 부지런하게 살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눌리고 두려움과 불안증에 사로잡혀서 꽁꽁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도무지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상태, 그것이 게으른 상태라면 부지런한 자는 일단 그 마음이 소성케 되어서 그 마음에 활력과 희망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살아 움직이니 몸도 따라 움직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뭔가를 부지런히 하려 하면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 귀중한 시간을 탕진하기가 쉬워요. 시간은 정말 생명과 같이 귀중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치 못하고 낭비하는 때가 많이 있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불과 10년, 20년 전에 없었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또 그런 풍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스크린에 많은 시간을 씁니다. 텔레비전이든지 PC든지 스마트폰이든지 유튜브든지 너무 거기에 스크린에 많은 시간을 쏟아붓다 보니까 정말 몸에 활력과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요. 무엇을 보는데 그렇게 시간을 쓰는가? 그게 세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정치, 연애, 스포츠. 그래서 한국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서 막 화내고 또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욕하고, 아니 결국은 두 진영 아니겠어요? 보수냐 진보냐, 우파냐 좌파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우연한 기회에 나는 이쪽 진영으로 내 포지션을 잡았는데 거기서 다른 쪽을 보면 항상 못마땅하고 화가 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비난하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판 돌아가는 거 그것의 모든 일들을 시시콜콜 다 뉴스를 챙기면서 쫓아가다 보면 정말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 삼김씨 중에 하나인 김종필 씨가 그의 생애를 거의 마치는 마지막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치는 허비다. 정치는 허비다. 평생 정치하며 살았지만 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리 했는가? 무엇이 남았는가? 정치는 허비다. 아니, 정치하는 사람도 정치를 허비라고 하는데 정치와 아무런 관련 없는 우리들이 왜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러고 시간을 낭비하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알려면 헤드라인만 보시면 돼요. 어떻게 크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만 살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연애도 마찬가지. 그것이 예능이든 쇼든 그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아까운 시간을 우리가 쓰며 살아가지는 않는가. 예능이라는 것이 대부분 뒷담화입니다. 스캔들, 가십 그런 것들에 그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있겠는가. 성경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 유튜브의 가십거리들은 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일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귀중한 시간을 탕진하지 말라. 스포츠도 마찬가지. 온갖 종류의 스포츠들을 다 팔로우하고 그리고 섭렵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지 남이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운동하고 있는 것을 쳐다보는 것으로 내가 스포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 아니겠습니까? 역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있고 그런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으면 그것도 역시 헤드라인만, 결과만, 그 승부를 추구하고 싶으면 그 결과만 파악을 하시면 되지 모든 경기를 다 마스터 하셔야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에 대한 갈구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스토리, 다른 하나는 송, 노래란 말이죠. 이야기와 노래. 사람들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이 스토리에 대한 기본적인 갈구가 있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쇼 프로를 좋아하는가? 송에 대한, 노래에 대한 기본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에. 네, 찬송가 204장에 그런 후렴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영어 원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이야기요, 이것이 나의 노래일세.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부를 노래가 있잖아요. 나의 나그네된 집에서 주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이야기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노래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가 잘못 쓰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이 의미와 목적을 상실할 때는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완성을 향하여 일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셨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나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주님이 일하시는 목적과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매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고 나도 일하고 살고, 그걸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사명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향하여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람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서 사명이, 구체적인 사명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기도는 일이다. 기도는 가장 추상적인 것 같지만 가장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기도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나의 이야기, 나의 노래로 삼아서 평생에 그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내 마음이 형제 위에 높아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게을러질 여유가 없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곁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발견해서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와 말씀에 부지런한 자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하나님 결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과 동역하고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에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떻게 한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일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주 예수님과 동역하고 성령님과 동역하며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날마다 살아갈 새 힘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들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힘차게 일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